신약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런 다음 교훈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은혜에 감사를 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되는 말은 전적으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구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미쁘다라는 표현을 보고 무언가 어떤 굉장한 선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데, 다시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상속제자 재산을 분배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 뭔가 소원을 한두 가지 들어주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자녀의 진학, 또 가정 문제, 사업의 형통, 뭐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라도 열심히 부르짖고, 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합격하게 되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는 더 급한 일이 없으니까 잠시 더 헤어졌다가 나중에 취업할 때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꾸 무엇을 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라기보다는 뭔가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물론 믿으면 치유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내 자신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문제 이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뭔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께 뭔가 능력만 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제 문제를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필요에 따라 믿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구주로 믿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에는 타인과의 비교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수라고 한 원문상으로는 이 첫째라는 의미로서 말 그대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괴수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으뜸 가는 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또 가장 큰 자, 가장 악한 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작은 나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좀 이상한 데가 있죠.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비교급 혹은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상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나 성도들과 자신을 일일이 비교한 후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은 사실 모르고 저지른 일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꺼리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짐짓 범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지나친 과장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 스스로의 감정에 도취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사도임을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어느 누가 정중을 따질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보는 것만 가지고 죄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보이면 죄인이고 안 보이면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거하는 자, 그들은 죄인됨을 깨닫죠.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신약 시대에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된 청년이 있는데 그런 맹인된 청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막 뭐라고 혼내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소경이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경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참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인인 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부어주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죄 없다 하죠. 나는 모두 많이 드리고 모두 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죠.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죠. 그래서 이 죄인됨이라는 이런 고백은 누가 죄를 많이 졌냐 안 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고백했다라는 그 자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자신이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오는 자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죠. 삭개오가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삭개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졌는데 나는 적게 지고 나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적게 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죄인됨을 고백한다? 그것만으로도 그 영혼의 마음문이 열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죄인된 모습 또 그런 죄인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치유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늘 간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많이 주셔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길만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고시원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므로 어떤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주님 감사합니다.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얻은 말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얻은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보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됐을 때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에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내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입과 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금년 안에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정말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간구한 것들 이 세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히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생명의 온전히 구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아이 땅에 오시니 주도 살게 되고 저 향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국외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걸 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영광을 마음을 다하여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니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임을 늘 알면서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항상 어떠한 때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돕고 또 섬기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가고자 하지만 또 주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강건함으로 예배 나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에 우리 주안과 또 부평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북한 선교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의 모든 나라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권사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루살렘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